죽은 믿음, 산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필요한 달란트를 넣어주셨습니다. 물론 달란트의 받은 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열심히 개발하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그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있는 달란트마다 빼앗기고 춥고 어두운데 내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받은 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달란트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을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결실을 하지 못하고 아무 효력이 없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없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잡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믿는 바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근거는 사도신경에서 알 수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재벌이 권력을 가진 것들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게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예수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고,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재림,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은즉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근간을 이루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성도 여러분이 현실 생활에서 과연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비록 아파트도 작고 또 집도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맨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날지라도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떨면서 괴롭게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걸 실제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실생활 속에서 얼굴을 맑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사도신경을 내외우면서도
현실에 부딪혀서는 사도신경의 고백한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간 사람은 자칫하면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염세 철학자, 허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는 사람,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 세상 괴롭고 그런데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패스트가 돌자 쇼펜하우어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이 사그러들었을 때에도 제일 늦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쇼펜하우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일 늦게 돌아왔는지 그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질병 걸린 사람 없느냐 계속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도 그 죽은 사람이 없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쇼펜하우어는 제일 늦게 온 사람이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는 정말로 탁월한 지식, 그 자살론이라는 그 같은 책을 썼지만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자기 삶이 일치가 않는. 또 쇼펜하우어는 자기 머리맡에 권총을 놔두고 잤대.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무서워서 항상 권총을 준비하고 잠자면서도 자기 혹시 죽을까 떨면서 그같이 몸부림친 사람. 지식이 자기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고 사도신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도 성도들끼리 대하면서 원수로 대하고 성도의 교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건 믿음대로 안 선 거죠. 그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 통인가게가 있는데 통인가게가 우리나라 1호의 골동품 상점이라고 같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자주 그렇게 살펴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통인가게가 생긴 지 100년이 됐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그 통인가게의 회장은 그 아버지에 이어서 50년째 그 통인가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름이 통인가게지 일종의 골동품 재벌 회사입니다. 여러 방계 회사가 한 20개 있는 그와 같은 재벌에 가까운 그룹 회사예요. 그만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 통인가게가 처음 생길 때 어떻게 생겼느냐? 원래 그 집은 안동김씨 양반집이어서 서울 4대문 안에서 12대째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벼슬길 하면서 그와 같이 온갖 그와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4대문 안에 사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지을 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만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그들이 생계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양반들이 벼슬길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그 아마 어렸을 때 살아계셨던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양반의 농사지을 땅도 서울 안에 있으니까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장사하거나 공업하는 일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 회장의 아버지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은 옛날부터 그냥 공자월 맹자월만 해가지고 일할 줄을 모르고 온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는데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살 길이 어디 있나? 과거를 보는 지식으로는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식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없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당신은 양반집이니까 좋은 구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좋은 구슬을 가공해가지고 머리띠에 꼭 장식을 하는데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린다. 그 말을 듣고 양반집이나 이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구슬을 샀어.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냥 굶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슬을 쌀 한 마리에 쌀 한 가미에 판다니까 좋아하라고 막 구슬을 파고 그거 가지고 일본 사람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복주머니 같은 그런 주머니에 구슬이나 그런 것들을 가득 가져와 가지고 딱 하면서 그냥 옛날 말이죠. 술값이나 좀 주게 그러면서 그런 이제 선비들도 양반들도 있었다. 아 그거 수백만 원 하는데 그거 싼 값에 그냥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는 왜 구슬만 사느냐? 우리 집에 골동품도 있고 좋은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동품 가게가 된 거예요. 이전에 과거 시험을 보던 그 모든 지식과 그 유식을 자랑하는 문자 속이 기특하다고 그러죠. 옛날 춘향전에 그 아무 필요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런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구슬을 팔아서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함경도 지주로 살다가 몽땅 토지를 뺏기고 피난온 유씨 부인이 있었어요. 그 유씨 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젊은 양반 죽으면 천국 가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살 길을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 믿고 살 길이 그걸 사람들이 찾는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살 길을 얘기하라. 그것이 전도하는 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이 그 당시 지주로 살다가 쫓겨내려와서 살 길이 막막하지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예수님 믿으면 남편 술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다. 열심히 전도했더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끊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지주의 집안이니까 돈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도와주면 그걸로 술 사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술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어떤 친구가 쌀 한 가마니를 보내요. 쌀떡에 쌀이 한 가마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술을 끊으니까 그 남편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물질이 생기고 몸이 치료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구만리장천 허공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삶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을 획득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서 농부의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농부처럼 우리 마음에 씨앗을 딱 뿌렸어요. 그런데 씨앗을 뿌린 후에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교회 문을 닫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길가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이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가르쳤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리니까 자기 기억과 자기가 배운 처세술을 그거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도움을 어찌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자라나는 그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도록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땅에 뿌린 씨앗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간직이 되면, 배추 씨앗을 뿌리면 배추 씨앗이 싹이 나는데 며칠 걸립니까?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한 일주일 걸립니까? 7일 동안 그 땅이 그 싹을 간직하고 있어야죠. 배추 싹이 나더라도 뭐 3일이 날지 일주일 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3일 일주일 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팽개쳐버리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것을 간직하는 기간을 지나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꽃씨를 심고 우리가 물을 주어도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우리가 꽃씨를 심어야죠. 그리고 물을 줘야죠. 우리가 그것을 비유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자라나게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훼 니시, 야훼께서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나가 싸웁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전력 투구하고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온갖 것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지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야훼 일의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삭의 손을 대지 말고 덤불숲에 뿔이 걸려서 갇혀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는 야훼 일의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여서 유비무환의 그와 같은 태도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혼자 낯선 길, 알지 못하는 것을 시작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떨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길을 인도하사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구역장, 조장, 교회 일을 해가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온갖 죄악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직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주의 백성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 황소나 염소의 피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는데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찌 합당치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보혈로 씻음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면, 우리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손으로 우리 삶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조막손으로 엄마가 명절 준비하는데 나도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자녀의 그 같은 작은 정성에 감격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침개 주고 맛있는 걸 먼저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손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2024년에 또 이제 구정의 설 명절을 지났으니까 우리 새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거룩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속아넘이 가시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니까 지혜롭게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것은 성령이 임하사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병을 고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발성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또 줄줄이 말을 잘하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꼭 미래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나서 실천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열매 맺는 믿음이 됩시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참된 것이 있고 참으로 악한 것으로 무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무한, 참진자에서 진무한, 악무한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씁니다. 밤나무에 열매가 이제 맺히는데 밤이 익지 않았을 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밤 가시가 온 것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이 익으면 그 가시가 벌어져서 밤이 우수수 떨어져. 바람만 불면 익은 알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것이 조금 덜 연걸어서 안 떨어진 것은 이제 막대기로 해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감나무 꼭대기에 밤이 그와 같이 열매가 닫혔는데 막대기가 닿지 않아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된 일인지 익었으면 가시가 열려서 밤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달려있는 밤은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서 심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밤이 이제 또 밤나무 하면 수백 개 수천 개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또 떨어지면 수천 개 또 수천 개 하시면 수백만 개로 뻗어나간 그것이 진무한 참된 것이 무한히 뻗어나간. 그런데 이 하늘에 매달린 대롱대롱한 그 밤나무 한 열매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매달려만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햇빛에 쪼이고 비바람을 맞으면 그 밤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무한히 뻗어나갈 참무한이 악무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결코 심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은 악무한이 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심어지고 열매 맺습니까? 그것은 따라서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크고 높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잘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느냐 해서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신유 은사가 나타날 까닭이 없죠. 우리가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말로 우유로 하면 권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베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사람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셔서 나날이 풍성하게 우리 삶이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2024년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직장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이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사도 요한을 연구하는 요한 신학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천국에 가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천사들이 참 드문 사람이 왔다고 반기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모셔갔어요. 아주 귀한 사람이 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니까 천사가 이 사람이 쓴 업적입니다 하고 책을 두꺼운 책을 갖다 줬어요. 요한 신학의 책을 두껍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수고 많이 하고 힘든 일을 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다. 한번 만나보거라 해서 사도 요한이 따오왔어요. 그러자 요한 신학자가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 책에 대해서 논평을 부탁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면서 참 나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뭐가 굉장히 어렵게 썼군요. 그러자 이 신학자가 의기양양하게 원래 신학책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어렵게 썼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학책이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다. 사도 요한은 일생의 사랑의 요한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너는 그 사랑의 요한을 이 두꺼운 책에 쓰면서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했느냐? 너는 이 책에 쓴 것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신학자가 묵묵부답해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을 못해. 아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막에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자식은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 천막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밖에 나와 하늘을 보라.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 지금 손에 가진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의로 여기신 것이 실질적으로 확증된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행함으로 그 믿음이 확증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서가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실질적으로 실천되었을 때 100% 확실한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기생 라합도 내 인생이 어찌 이와 같이 기구한 인생인가 탄식하며 살 때 시내산에서 역사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노예요, 포로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믿음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실천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이 떨어지느냐 결단의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이 발각되고 자기가 숨겨진 걸 알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들을 무사히 도망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실 것이고 기생 라합에게 주신 복처럼 그 생애가 복되고 기생 라합의 후손이 다윗인 것은 아시죠? 기생 라합의 자손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다윗 왕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이 되고 이 나라에 또 교회에 기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